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애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너가 어찌 이같이 애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충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왕에게 잡혀서 갇혀있을 때, 감옥에 갇혀있을 때고,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밭을 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2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5절까지는 오늘 말씀이고요. 26절부터가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26절 그래도 좀 보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에 대하여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다 등의 약속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나와 있지요. 31장과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31장에 또 반복하는 말씀이 32장이 되겠습니다. 32장 38절부터 보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한 마음과 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 그렇게 연결되는 게 맞지요. 자, 이제 돌아와서 32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부터는 전반적으로 시간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지금 32장에 등장하고 있고 그것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째냐 그러면 32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입니다. 10년. 시드기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냐 그러면 21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총 몇 년을 통치하냐 그러면 11년을 통치합니다. 당시에 이제 좀 볼펜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에 도움이 되시기도 하실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포위가 시작됐냐 그러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장이지? 52장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 52장 이런 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대하 36장 등에도 시드기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고 시드기야는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11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년 10월부터 포위인데 지금 10년입니다. 10년. 시드기야 왕 통치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4월 9일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의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을 보시면서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다가 시드기야 왕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절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무엇 때문에 갇혔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애언이냐 그러면 3절 이는 그가 애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붙인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말 좋은 방법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싸워도 대항할 수 없고 그리고 포위되어서 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그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간명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남유다가 회개하거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포위당한 상태에서 있는 중입니다. 시드기야 10년 상황이고 11년 4월 9일에 1년 6개월에 함락되고 끝장이 납니다. 그 다음 해에 끝장이 나는 거지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군사들이 바벨론인데 갈대아 군사들 이렇게 나오지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바되리니 반드시 그렇다. 반복하고 계시죠. 반드시.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누구 입입니까? 갈대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입,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입 이렇게 잡혀가지고 대화하고 된다 그 말이죠. 나아가 눈이 서로 볼 것이다. 서로 누구하고요? 바벨론 왕하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하고 서로 대면하여 보게 된다. 도망가도 잡힌다 그 말이지요.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감옥에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자,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승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듣고 싶죠.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가운데 악한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전쟁 등에서 도와주신 예제들이 그래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악한 자라 해서 하나님이 다 그냥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도와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당시에는 왕의 결정이 그 나라의 결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간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피난할 시간이나 도망갈 시간이나 그런 시간도 주시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너가 어찌 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이제 역대하 36장에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를 좀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지요. 역대하 36장. 3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도 역대하 마지막에는 고레스 칙령이 내리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뒤에 70년 지난 다음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9절부터 봐볼까요?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36장 9절.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일반적으로 요건 8세가 18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본상 그렇게 다른 번역본을 통하여 18세이 되는데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한 원본을 이제 필사본이죠. 사본을 그대로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감하지 않으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는 삼촌 숙부를 아잡이라 그럽니다. 조카가 왕이었죠. 여호야긴 왕이 조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폐하합니다.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누가 그렇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할 때는 그 무서움은 훨씬 더 크다 말할 수 있겠지요.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삼촌이라 해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저쪽은 조카는 일찍 태어났고 삼촌은 밑에 늦둥이고 그럴 때 나이 차이가 별로 없지요. 나이 21세라. 21살에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을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보는 사건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케 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중요한 점 하나가 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예, 믿어요. 그러면 너 나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맹세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다고 말이죠.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나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맹세했다. 변명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변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맹세했으니까 지켜라 그 말이죠. 지켜라.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인트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름으로 너가 맹세했잖아. 너가 배반했잖아.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핵심 중의 핵심은 시드기야 왕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이지. 하나님의 중심 심령을 감찰하실 때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요즘 시대로 한다면
뭐 싱싱한 그러한 21살부터 11년이니까 합치면 32살 뭐 그 정도 되겠지요. 뭐 그런 싱싱한 젊을 때 아이고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변명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철이 없다, 뭘 모른다는 것은 자기 핑계고 그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거나 심지어 부모가 교육해서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는 결코 될 수 없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한 꾸러미입니다. 한 꾸러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할 책임 있는 자들이지.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사자들은 선지자들이지요. 부지런히 보내었다. 한 명만이 아닙니다.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할 때에요. 이제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의 죄악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무거워져가지고 어느 때가 되니까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만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되돌이킬 수 없다. 그 끝지점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이 갈대아 왕, 바벨론 왕을 다른 말로 갈대아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20절로 건너가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70년 지난 이야기가 조금 고래 칙령이 조금 나왔으면서 역대하 36장이 끝납니다. 다시 예레미야 32장으로 오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강팍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선지자 예레미야 등을 통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듣지 않았다 하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무슨 말씀이 임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무너지고 남유다 무너지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돌아와서 정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실함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밭을 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7절에 보라 내 속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할 거다. 그까지지요. 그렇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와서 말할 터인데
너가 그 밭을 사야 한다. 그 뒷부분까지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아먹고 있다. 그 말이야. 아, 사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우리가 이 마게도냐의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기업을 물을 권리, 기업에 있는 밭을 살 권리, 그런 권리가 어쨌든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팔아야 되겠는데 아무나 함부로 팔지 못하고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족보상 등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 당신이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지파, 아무 어떤 곳에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살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본래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성경에 이제 룻기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지요. 기업물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기업물을 권리와 연결 지어져서 과부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새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지요. 기업물을 권리, 율법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권리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 땅은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 가치가 없어요. 땅 가치가 없어요. 땅 가치보다도 한 줌 곡식이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소머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겠지요. 말하자면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포위당하고 외부에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밭이 무슨 필요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죠. 이제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점령당하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군사들에게 저 밭이 바로 내 밭이요 해봐야 저 밭이 내 밭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못하요. 내 밭이 저기 있어. 나는 포로로 끌려가면 안 돼요. 내 밭이 저기 있어. 나는 그 권리가 있어 해봐야 할 때야 사람들이 안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갇혀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팔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면 안 되죠. 왜? 가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포로 귀환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질적으로 한다면 손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손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왜 물질적 손해를 주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나중에 BC 539년까지 살고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에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땅이 많아졌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돈을 주고 그리고 손해만 봐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나아가서 이제 그 증서들을 바룩에게 보관하라고 맡기는 내용까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말 이제 이때의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 4월 9일날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함락되고 끝장나버리지. 그렇지만 다시금 그 베냐민 아나돗 그 땅에 예레미야가 너가 사둔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이지 할 때 증서가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땅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하여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 이미 예언됐던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증명할 땅이 되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업물을 권리 이야기했습니다. 32장 8절이지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공산당이 이제 다 점령했다고 합시다. 다행히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땅은 그래도 회복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걸 정말 공사했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막 포위되어 있는데 와 저기 어디에 있는 땅 좀 사 그러면 우리가 미쳤는가벼 그러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입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이 좀 더 비유로 나을 수 있겠네요. 장개석 총통이 이제 대만으로 이제 타이베이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본토, 중국 본토를 빼앗기죠. 공산당에게. 그러면 이제 그때 빼앗기면서 장개석 총통과 함께 타이베이 대만으로 다 도피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경에가 땅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 사.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야, 공산당이 내 증서 문서 가지고 이 땅 내 땅이요 하면 그래 네 땅 맞아. 그래 줄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그 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 참 바보 같은 일이다 그 말. 쓸모도 없는 더군다나 황무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사는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상황. 심지어 실제적으로 다음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다음 해에 함락되죠. 다음에 4월 9일날 함락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사는 이 기가 막힌 일이다 그 말입니다. 8절 하반절에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살아. 너를 위하여. 참 정말 위해 주는 것 같이 하는 거죠. 쓸 수도 없는 땅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밭을 사는데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세겔은 주로 이 무게의 기본 단위가 세겔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겔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요. 세겔이 11.4g입니다. 11.4g. 주로 은화 세겔. 또 성견세 낼 때 반세겔 이야기 나오죠. 세겔. 그래서 11.4g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세겔을 만듭니다. 세겔을 기준으로 이제 반세겔, 그 다음에 세겔보다 구약에서 작은 단위다면 성경에도 이 단위들에 대하여 쓰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게라입니다. 게라인데 이 게라가 20개가 모여야지 한 세겔이 됩니다. 20게라가 한 세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그 돈 단위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라고 들어보셨죠? 드라크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크마를 좀 생각하면은 대강 이제 얼마쯤 되느냐 하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로 씁니다. 같은 단위 정도로 씁니다. 드라크마 또 이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도 잘 사는 곳에서 노동자 하루 품삯은 10만 원도 넘고 12만 원도 되고 이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되지 않았어요. 제 89년에 일하고 이럴 때는 한 3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95년 이렇게 왔을 때는 목수일을 했는데 96년 이럴 때 한 6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경우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적고요. 적어요. 보통 GNP, 1년 GDP, GNP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이리저리 되는 데는 한 달 일하면은 주로 한 5, 6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한 2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이건 틀려요, 단위가. 나라마다, 환경마다, 경제 규모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는 그 값이 좀 더 떨어지겠죠. 이런 걸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계산해 주었냐 그러면은 9절 하반에 보면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17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드라크마가 아니고 2드라크마. 한 세겔이 이렇게 반 세겔이 1드라크마. 2드라크마니까 이제 이 17세겔은 34드라크마가 되죠.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좀 잘 사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0위죠. 10위. 전에 잘 나갔을 때는 8위도 나가고 떨어졌을 때는 12위까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통계로는 10위가 됩니다. 10위가 되는 그런 이제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그냥 확실히 한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34 곱하기 10만 원, 340만 원 주고 밭을 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당시에는 금이나 은 이런 것이 이렇게 돈으로 사용되는 중요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이에요. 34드라크마. 5만 원 잡으면 그보다 떨어지죠. 한 150만 원 이러지만은요. 요즘 기준으로는 다 계산하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조하시라고 제가 그냥 편의하게 한 10만 원 생각하면 34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품삯 드라크마 데나리온 340만 원 이렇게 그냥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도 돈이 있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난뱅이 막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 살만한 돈은 가지고 계셨다. 11절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임봉한 것과 임봉치 아니한 임봉했다는 이야기는 봉했다 그 말이 봉한 다음에 중국 같은 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이제 가둔다 그 말이 가두면은 임봉을 합니다. 임봉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임봉은 이제 이렇게 도장이 찍어진 종이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제가 도장을 딱 찍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임봉을 참 많이 합니다. 임봉 많이 사용해요. 이 총기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들을 이렇게 쫙 넣어놓은 다음에 자물쇠도 이렇게 채워놓습니다만 자물쇠밖에 임봉을 해놔요. 이렇게 자물쇠를 따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 표시보다도 임봉 종이를 붙여놓고 도장을 찍어놓기 때문에 그걸 종이를 필연적으로 찢어야 돼요. 도장이 찍히죠. 임봉했다 그럴 때 도장을 사용해요. 빨간 도장을 사용해요. 중국에서도 가둘 때에 이제 집 문에다가 임봉을 해놔요.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원이나 보위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뭘 보면 확인하면 되냐면 임봉을 확인하면 돼요. 임봉이 찢어졌느냐 안 찢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찢어지고 심한 상황까지 가면은 아예 문을 못질을 해버립니다. 못 나오게. 나무로 막아버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봉 딱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놔서 그걸 건들면 표시가 나버리는 거지. 이것을 말하자면 임봉된 것하고 임봉되지 않은 것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둘 다 뜯어진 상태로 개봉됐다 그러면은 둘 다 변개를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거짓 증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봉 증인들 하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오픈되어 있는 것, 하나는 오픈되지 않은 것, 임봉된 것. 임봉이 뜯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고 재판이 되고 복잡해지게 되겠지요.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다 똑같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임봉하는 것을 증언하고 임봉을 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임봉 안 된 것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다 확인하는 거지요.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그 말은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쥐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많은 날 동안 보존하라.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황상 보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70년 되어서 해방을 맞이할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룩에게 이것을 일임하고 넘기지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선지자가 행동으로서 이 쓸모없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은 17세기에 달아주고 기도를 합니다. 참이 어려운 환경 포로로 이제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먹을 것 구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는 이 은 얼마라도 천금 같은 돈이 되겠지요. 중요성이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러지. 또한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좀 사용하기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논리도 상당히 중보기도에 많이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쓰셔야 돼. 사용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셔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께는 죽을 병이나 가벼운 무좀이나 똑같잖아요. 물론 무좀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돈 100원이나 아니면 1000억이나 똑같잖아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100원만 주십시오. 1000억을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이 아주 다를 때가 있다. 심지어 많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말씀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으로 가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 천만인이 은혜를 받는다. 천만인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천만인. 당시에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천만인이 안 되었잖아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만 천만인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출애굽했을 때에 몇백만이었죠. 그때에 200만, 300만 숫자마다 다릅니다만 여자, 나이들 숫자가 다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군인 숫자가 60만 단위 이런 게 일반적이었지. 그런 걸 계산하면 2, 300만 이렇게 주로 잡습니다. 1000만은 얼마나 큽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있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아비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 기도해요.
아비의 죄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정사만이 아니라 국가사, 민족사 속에서지. 민족적 재난과 재앙은 그 아비들의 또한 장년, 노년, 청년 세대들의 선택의 결과기도 하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러한 권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를 우리의 상황과 처지의 문맥 속에 바르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자가 돼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아니 하나님이 죄짓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악하고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내가 저 사기꾼에게 당할 일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또 이 자식들을 낳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면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정말로 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논리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이 완악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로 가볼까요? 35절. 하나님의 응답.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이죠. 답변 가운데 35절 하반절에 볼까요? 하반절에 가면 35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길긴 한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한 바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갖다 쓰면 안 되는 거. 그건 정말로 사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의 책임을 자기들의 선택, 죄를 짓는 그 악함의 원인자를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하는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요. 어떤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선악과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따먹고 허락하셨으니까 먹죠. 정말로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리가 없어요. 해석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사람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아주 곤란하죠. 1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하나님이 아비들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자손들에게 갚으신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뭐 하신다고요? 주목하신다고. 인류의 모든 길에 누가 행합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천만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인류가 행하는 그 길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행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주목하고 계시다. 너가 어떻게 행하는지 주목하고 계시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가야지 갈 수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뱃속과 행사를 주목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하반절에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심었지 내가 심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였습니다. 많이 설교했어요. 그래도 오랜 연수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안 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맥락과 문맥에서, 삶의 바른 문맥에서 사용해야 되고, 잘못된 문맥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가 악한 길과 행위로 걸었던 일들과 그 열매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삼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인, 이방 남자를 취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결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나 아니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막아주셨어야지요. 결혼하려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에 못 가도록 잡아뜨려 놓든지 못 일하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결혼식장에 번개를 때려 가지고 너무 결혼식장을 무너뜨려 버리시든지, 별 공상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만났습니다. 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내 죄를 넘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제물되는 짐승, 어린 양 등에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여서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전가를.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짐승을, 또 어린 양을, 소를, 염소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하고 죽임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죄를 전가하고 넘겨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책임도 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망상은 제정신이 될 수도 없고 미혹된 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19절은 읽었었죠.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인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과거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 있고요. 보통 유대인들하고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는 캐캐묵은 이야기로 만들거든요. 캐캐묵은 이야기.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이야기. 말하자면 이때가 이제 587년에 멸망했다 그러면은 588년이죠. 혹은 586년이다 그러면 587년이고. 그렇게 따질 때에 1446년, BC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흐른 세월이 8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800년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800년 전이면 조선시대 초기 아닙니까? 초기. 조선시대 중기가 800년 전이니까 조선시대가 아니지. 고려시대지. 고려시대.
이제 약 100년 전, 한일합방, 1910년,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때로 500년 동안이 조선,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 되면 800년 전이면 고려시대 아닙니까? 상상도 안 되는 시대예요.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니까. 고려시대인데, 고려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기도할 때 그걸 낸다고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형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재 또한 내게 주신 은혜로 그는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 세대가 흘러버렸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조상들의 그 역사가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 복음을 듣게 하시며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성령님을 부어주신 그 은혜, 1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50년도 안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각합니다. 까마득한 택해묵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 시편의 기자들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기본적으로 막 400년 이렇게 모세 같은 경우에 아니면 모세의 그런 시는 그때 당시이겠지만 대부분은 다윗이나 혹은 고라 자손이나 등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인데도 마치 어제처럼 아니면 오늘 아침 새벽에 벌어진 일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 개인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심지어 비유적으로 하자면 1초 전의 이야기, 5분 전의 이야기가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몰두한 채에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시편의 무수한 내용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반복되는 출애굽 등의 6월절 등의 그러한 성경을 보면서요. 그것이 그들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에 배인 말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런 입에 배인 종교적인 수사였다면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기록하게 안 하셨을 거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의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니죠.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추종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잘 구분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지요. 2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20절 다 안 읽었나요?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출애굽이 1446년이다 혹은 3445년이다 그러면 그 뒤에 40년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이죠. 기본적으로 820년, 820, 30년의 시간이죠.
그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일인데 마치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받은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하나님은 오늘 선물로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이건 진심 어린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800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오랜 조상에게 벌어진 사건이라도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 조상들의 허리에 아브라함,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조상들을 노예 해방시키실 때 자신을 해방시키신 것이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조상의 허리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게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으면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가나안 땅이지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자유의지예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참 신비롭게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외가 이제 성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자동적이거나 그것도 또한 그냥 원치 않아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죠. 책임. 그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뭐 등등을 보아도 무릇기든지 에스더서든지 느헤미야, 에스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자기들의 선택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는 것처럼 심판해 오셨습니다. 심판 전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손을 드셨던 것입니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고 이제 성을 이제 공격하려니까 흉벽을 앞에 쌓아가지고 이제 그 흉벽이 올라가가지고 성을 보면서 공격하는 것이지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다. 포로 잡혀 있고 또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식량, 비축량도 예루살렘 성에 별로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연병이 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한 죽어나가고 그렇더라.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다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에 받을 재앙과 저주 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좀 다르지요. 달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앞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은 그렇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 보시면 15절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기에게 이제 이 17세겔을 17세겔을 달아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기업물 권리로 사야 되는 이 정말 당황스러운 일, 돈이 손해보는 일, 더군다나 미래가 장래가 보이지 않는 일, 또 나아가서는 밭을 사도 자기 살아생전에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이 이제 마지막 내용의 기도가 되겠지요. 다시 읽으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은으로 밭을 사라, 증인을 세우라까지는 앞에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요점과 핵심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걸 기억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그리고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이게 말씀은 받아가지고 아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잖아요. 갈대아 또 바벨론 왕은 포로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 성 안에는 연병이 창궐하고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기근이 있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선지자는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가 강팍함으로 선지자를 가두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두렵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 연병이 창궐하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연병이 창궐,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굴이 되고 가둬졌는데 먹을 것이라도 풍부하게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은을 얼마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은 가진 것 가운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푼돈이 17세겔이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가 가진 돈에 저는 상당한 액수 혹은 대부분의 액수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지요만은 그에게는 푼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은이라도 얼마간 손에 쥐고 있으면 풀려나면 그걸로 이 기구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그 비참한 세계 속에서 얼마에 먹을 거라도 사 먹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라져 가더라. 보이지 않는 암담한 자리에 있는 것. 선지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니까 더 비참한 것이기도 하죠. 왜? 예루살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떠날 거라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싸워도 질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더 참담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소망이라도 가지지.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 소망까지도 가질 수 없는 어떤 일들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암담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니 이 땅의 삶은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겪거나 그러나 손살같이 또한 지나가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또한 순종하는 일들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불합리하게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리석고 완악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또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러한 악행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찾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사랑하신 그 은혜, 또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어느 때라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라도 연약했음을 보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 해서 아주 위대한 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상 더 연약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